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으로 불리는 그런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본 그런 유명한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제 특별히 이제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교회가 이제 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어떤 파당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성령을 잘 알지 못한 그런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 사실은 오늘 우리 고린도서 12장에도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또 방언 은사, 방언 통역한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사실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뿐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의 은사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귀한 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년 기도회에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개척교회 다녔는데 이제 우리 친구가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어 같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같은 동일한 방언을 좀 주세요 하고 3년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홀로 이제 교회당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이제 늘 말한 혀가 이렇게 쫙 말리면서 마치 혀에다가 버터를 바른 것처럼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중국어 같은 그런 말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방언의 이 은사를 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좀 더 이제 좋은 은사를 구했으면 했었는데, 아무튼 이 방언의 은사도 사실은 귀한 은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언 은사 받고 제가 이제 계속 가면서, 사실은 이제 방언 은사 받으면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은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이 떨어지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1시간 내지 2시간까지도 얼마든지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 통역하는 은사까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방언 통역까지 구한 사람, 방언의 통역까지 받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분인가 두 분밖에 못 봤습니다. 목사님 한 분 뵙고 사모님 뵀는데 그분들은 방언 통역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손을 이렇게 이제 머리에 얹으시고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통역을 해주시는데 참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방언 통역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귀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은사, 가장 크고 귀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뒤에
바울이 바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아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값진 은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왜 이 수많은 은사들 중에 이 사랑의 은사를 가장 값지고 귀중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사랑의 은사는 이 사랑이 빠진 것, 사랑이 없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그 모든 은사가 헛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들은 방언파가 있었고 예언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가에 대해서 다투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천사의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구리, 소리 나는 징 알죠 여러분? 징 땡 치면 징 하고 오르는 그런 소리 나는 징과 같고 또 울리는 꽹과리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울리는 꽹과리, 이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방언과 이 천사의 말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찐빵 속에 있는 앙코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찐빵이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앙코가 없다. 팥이 없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 그냥 그 맛이 밋밋하다.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것은 맛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그 모든 은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낫띵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은사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실 오늘 우리들 중에서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는 좋아하죠. 믿음의 은사 좋아하고 방언, 예언, 병고침, 기적 행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이런 은사는 받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하기 싫기 때문에 거의 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은사는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은사야말로 가장 값진 은사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 그러니까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사랑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 어떤 감정도 없다. 그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는 행동, 액션이 뒤따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라는 거죠.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당신하고 같이 살았지. 안 그러면 갖다 버렸을 거라고. 그런 얘기 자주 하는 우리 집사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집사람 말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무례히 좀 행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사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랑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교회 내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는 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보게 되면 참 이 교회 내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늘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 그러면서도 별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내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 사랑이 별로 없어요. 늘 사랑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형제를 향한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행동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들은 결국이 다 괴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 음식물만 유통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 결국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어떤 의학들, 법률, 상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아는 지식들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사랑은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그때에도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지만은 이 사랑, 특별히 13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제 그때 믿는 사람들만 다 이렇게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믿음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소망도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 오셨는데 과연 그때도 소망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하며 했습니다만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생각하냐? 그러니까 집사람 대뜸하는 이야기가 믿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 집사람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정말 타인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감정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천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천사와 함께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물었대요. 천사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뭐라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뭘 가장 많이 물어봅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히 있다가 한 가지 물어본다 그러더랍니다. 뭘 물어봅니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타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 그걸 물어본대요. 그걸 들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사랑한 게 없어요. 자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 타인을 베푼 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붙들고 통사정하면서 한 번만 내가 지상으로서 내려가겠다 그렇게 그냥 통사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진짜 내려왔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자기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정말 어쨌든 간에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또 그렇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뭔가 물어볼 텐데 뭘 물어볼까? 주님께서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이웃을 향해 살았냐? 얼마나 타인을 사랑하며 살았냐? 그것을 아마 물어볼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물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막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말로라도 정말 우리가 사실은
타인을 용서해야죠. 이름 모시기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